오늘은 복음서 마지막, 서론으로 마지막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한 주간과 부활 후에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사실은 일종의 복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하신 그 모든 사역이 있어서 이 복선, 예시한 거라는 것이요. 사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금요일 날 주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6월절 전 6일 전이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인데, 이 나드 향유는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지요.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지금 우리 일용 잡부가 14만 원, 15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소개소에 또 10% 정도 드려야 되니까 보통 한 10만 원, 11만 원 이런 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사실은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지 않습니까? 이 가장 고귀한 게 머리인데 머리로 가장 비천한 발을 닦았다. 이 마리아의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을 또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마리아 이 모습은 우리의 섬김의 자세, 주를 향하는 자세를 가장 잘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감히 우리가 이 주님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늘에 계시도 되는데 굳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고귀한 것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세,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토요일에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물론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지요. 승리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오십니다. 그때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죠.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정확한 문자적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그 시대의 분위기상, 그 시대의 어떤 백성들의 생각을 보면은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이와 같지만 실제로는 이 왕을 칭송하는 그런 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길에 겉옷을 펴는 것은 고대의 이 왕을 영접하는, 맞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후가 이 왕이 됐을 때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게 왕을 영접하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고 또 왕을 칭송하는, 왕의 장수를 비는 그런 찬양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그때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극명하게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전환이 사실 이때 헬라인에 찾아온 것을 보시고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시죠. 그것이 주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또 예루살렘 올라가시죠. 그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저주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1절.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는 이런 말씀 두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무리를 고치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도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셔서 그때는 뭘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셨잖아요. 청결하신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순서가 아주 영적입니다. 하신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한태동 교수님 하신 말씀인데 가장 올바르다가 미안하고 가장 좋은 이 신앙의 상태, 그것은 불교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불교가 뭐 3,200만 개 신이 있는 인도에서 생성이 됐잖아요. 3,200만 개 신이라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이 석가가 한 일이 뭐냐니까 그걸 싹 다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완전 무상태로 완전 싹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성전 청결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는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세워지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안에 엄청나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선입관들, 가치관들, 뭐 철학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싹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청결해버리는 거죠.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제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청결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내 머릿속 정리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가운데에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집어넣어버리게 되니까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자존심도 세지고 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성전을 청결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데 쭉 제가 정리한 보니까 꽤 많아요. 첫 번째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세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네 번째 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 포도원이 이스라엘 의미하는 거 아시죠? 농부들의 반항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항을 묘사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나중에 주인의 아들까지 보내는데 그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한다면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가 있고요. 또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대단한 이 지혜를 예수께서 이때 발휘하시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한 면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또 다른 면에는 평화의 여신상이 새겨진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사용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말 멋있는 말이죠. 진짜 우리가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 바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서 가이사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도 많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앞에 있는 부분은 신명기에
대한 6장 4절 말씀 갖고 하신 것이고, 뒤에 있는 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 전체를 딱 요약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둘로 쪼개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딱 둘로 나눠지고, 이것이 더 확장되면은 결국에는 십계명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십계명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눠져 있고, 이것이 쭉 율법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율법, 또 구약 성경 전체 핵심, 아니 신약까지 다 합치면은 결국 이 성경책은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얘기죠. 철저하게 사랑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 요절이 뭐냐 그럴 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게 뭔가, 표시가 뭔가,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셨고 예수 우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또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을 가리켜서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자기 후손을 향해서 주라 그러거든요. 그럼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윗이 이미 예언하고 있고, 당신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 임박했으니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감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감추지 않는 거죠. 내가 바로 다윗이 말한 그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설교하십니다. 설교하실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여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예언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빨리 피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돌 사이사이에 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깨부수거든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내려앉아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독교인들은 이때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죠. 이미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 예언 그대로 사실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했고, 깨어있는 종의 비유, 도적의 비유, 청지기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요약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는 거 아시죠? 6,000데나리온이면 아까 연봉이, 노동자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이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20년 연봉이에요. 노동자 20년 연봉. 그렇게 따진다면은 약 6억 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6억 원. 근데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만 달란트.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6조 원이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6조 원. 한 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얘기하고 있는데, 한 달란트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지만 사실은 한 달란트가 이 엄청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공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룟유다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요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요일은 뭘 하셨죠? 수요일은 기록이 없어요.
수요일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침묵이라는 얘기 하셨나? 예수님께서 수요일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마지막을 정리하고 또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시피 베다니가 아마도 나사로의 집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마 깊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베다니에서 수요일에는 침묵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이제 목요일은 유월절 준비를 하는 거죠. 유월절이 금요일이니까 유월절 준비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가룟유다가 나가지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 몸값이 은 30세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은 30세겔인데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30세겔이면 12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노동자의 약 5달 임금이 되는 겁니다. 5달 정도의 임금. 그 다음에 성찬식을 제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정말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35절에 나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뭔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백성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누가 목숨을 바쳤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그랬는데 실제로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께서 목숨을 바치시는 그런 역설적인 일이 사실은 일어나지요. 그리고 충돌을 예고하셨고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누가 위로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위로받으셔야 되는데 세상에 오히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하겠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새 계명을 실천합니다. 그러다 여러 가지 억압도 받고 박해도 받고 불합리한 일들도 겪고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돼 있지요.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해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위로죠. 우리의 위로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얘기하지만 이 성화가 뭔가?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지배했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딱 달라붙어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 그게 사실은 성화이죠. 그리고 미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관계 얘기하시고, 성도들과 세상의 관계도 얘기해 주시고, 또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도 해 주십니다. 사실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데, 성령은 위로자이자 상담자이자 조력자이자 옹호자이자 능력 주시는 자이자 지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이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가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간구하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는 지식과 인내와 기쁨과 성화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온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나 되도록,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도록, 장차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로 가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이 이름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을 쥐어 짜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시죠. 땀이 핏방울같이 될도록 진액을 쏟아 부으시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체포되시죠.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때 마가모에 보게 되면 특이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옷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치는 마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멀리서 주님 바라고 쫓아왔다가 그 부자 청년 마가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거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나가 도망을 쳤다. 저는 거기서 제 모습을 보거든요. 정말 제 모습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제 모습이 보이거든요. 뭐 사울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뭐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하는데, 그 장면에서는 마가가 바로 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말고 귀를 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가가 이상하게 그렇게 참 남이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신문 받으시고 죽으심을 당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안나스 앞에 서시죠. 안나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물론 그가 또한 대제사장 출신이죠. 전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평생직인데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인데, 그때는 워낙 부패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야바 앞에 서시고, 그때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희롱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내리는 공회 앞에서 또 신문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은 사내들인이 밤에 모이는 것은 불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밤에 모였죠. 그리고 사내들인의 선동에 의해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은 불법인데, 사실 법을 지켜야 될 사내들인이 이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살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토기장이 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힌놈 계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사내들이는 종교 재판이나 민사 재판은 할 수 있지만은
이 형사재판, 사형선고는 사내들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건 로마 법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이 이제 6시라 되어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가 6시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은 이 오전 6시가 되는 그런 하여튼 오전 6시입니다. 이때 새벽에. 그 다음에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빌라도에게 다시 또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왕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내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 모독이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신데 그들은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신성 모독이에요. 자신들이 신성 모독하면서 사실은 그 프레임을 예수께 씌운 거죠.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죽이는데 사실은 그들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에게 신문을 받지요. 죄송합니다.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다시 받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했지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여기 보면 놀랍습니다.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22절 이렇게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께서 죄가 없으심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선동에 의해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주죠. 그때 바라바 하는 인물이 풀려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라바의 이름이 묘합니다. 이 바라바의 뜻은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게 되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바라바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고 바라바도 예수예요. 원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라바, 예수 바라바는 인간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희롱을 당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골고다에 끌려가시는 도중에 이제 골고다라는 이름의 뜻, 이 골고다는 아람 방언이거든요. 우리가 골고다라는 말도 있고 갈보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 말이고요.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의 명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명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3개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3개 언어로.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헬라는 그 당시 지식층들, 문화인들이 다 하는 것이고, 또 로마 제국 시대였으니 행정적인 모든 문서들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다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 3가지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는 그런 명패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가 있지요. 아오 여엘 네 다아 이런 말인데, 우리 신대원 시험 때 종종 나왔던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2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3번째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하는 말. 4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5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6번째는 다 이루었다. 7번째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아닙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7마디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은 또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사실은 벌거벗은 채로 형장으로 끌려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그런데 예수님 옷을 입고 가지요. 입고 갔지만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수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성화 같은 거 보면 다 이거 헝겊 같은 게 앞을 막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십자가 못 박혔을 돌아갔을 때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소리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찢어졌다라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중간 계급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는 것이 다 직접 듣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 그런 중보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재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개신교가 맞는 것 같아요. 천주교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천주교 기도를 할 때에 직접 하나님께 기도 못합니다. 그들은 절대 직접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마리아라든지 또는 사제라든지 또는 성인들의 기도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기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이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막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께서 이미 이 성전의 휘장의 찢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1대1로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죠. 1세기 유대인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군사를 집결해서 자주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 70년에 로마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점령해 버리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차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백부장의 고백이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위대한 백부장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타나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말로 롱기누스라는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설에 의하면은, 전설이라는 말은 신약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라고. 거기 보게 되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바울과 베드로의 로마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가 1세기 때는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사용했던 복음서인데, 그러나 이 신약 성경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정경으로는 확정이 되지 않았던 복음서예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이 페트로니우스라는 이름도 나오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구나, 로마 선교에 큰 도움을 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전설로 구전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창에 찔린 사건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죠. 요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도와서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해서 유대 풍습대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과 함께
그분을 무덤에 장사치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침향이라는 것은 오늘날 치면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이걸 섞어서 했다라는 게 있죠. 이게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 무덤에 파수꾼을 두는 것이 토요일 사건입니다. 한 주간을 하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부활 사건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쫙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옵니다. 여기 기록이 조금씩 다 달라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게 되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게 되면은 다 다르다고 해서 다른 건 아니라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대 문화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이라는 큰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 인물인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헬라인을 위한 복음이거든요. 헬라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유대보다도 헬라는 여성 권리가 훨씬 신장되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복음 쓰니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이름이 다 기록되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세 여인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냥 여자들로 총칭해서 설명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 대표자인 막달라 마리아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고 있지만은 20장 2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만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인들이, 그 여인들 그룹 속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고 뭐 야고보 요셉 어머니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 복음서의 성격 또는 그 복음서를 기록된 공동체 뭐 대상에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할 수도 있고 또 여인들 전체를 기록할 수도 있고 세 사람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고 결국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인들이,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남녀 비율 보십시오. 일단 여인들이 많잖아요. 교회 보게 되면 여인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여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창조의 제일 마지막에 여인들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영적으로 더 뛰어난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오고 그 주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 여인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군병들을 매수하는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 다음으로 누구에게 예수께서 보이시냐면 베드로에게 보였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순서를 정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뭐 복음서가 막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이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죠. 글로바의 아내가 누굽니까? 살로메거든요. 살로메. 하여튼 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문이 닫히는 상태에서 10 제자에게 나타난 모습이 있죠. 한 제자 빠졌죠? 도마가 빠진 상태 10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는 가운데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시는데, 그리고 나서 또 뒤에 7 제자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거는 어부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 나타나신 사건 있지 않습니까? 7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뭐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지상 명령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한꺼번에 싹 정리한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은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정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서 보게 되면 사실은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고 게바에게 따로 보이셨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들은 바에 의하면은 지금 여인들은 빠져있고 게바를 얘기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누구겠습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이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거든요. 그 동생이 어떻게 예수님 이 후대의 그런 교회 지도가 되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동생을 찾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활을 목격하면서 사실은 동생이 예수님을, 형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또 모든 사도, 이 모든 사도라는 것은 단순히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제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이게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정리한 거예요. 복음서와 조금 다르죠. 여기 여인들이 빠져있지요. 이게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여자들은 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과 또 부활 후에 40일간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활 후 40일간 행적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책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책도 있어요. 부활 후 40일간 행적인가? 부활 후 40일간 행적 책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약간씩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은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인들이 했을 때 막달라 마리가 먼저냐,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인들이 제일 먼저 하여튼 예수님 목격하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두 번째 순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베드로, 네 번째가 도마를 제외한 10제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도마를 포함한 11제자,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여섯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7제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천하기 전에 갈릴리 산에서 만나시는 모습 나오고, 이렇게 이 순서로 근데 쭉 가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35절에 정확하게, 31절이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이유는 다른 이적과 표적도 많지만 기록한 이유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께서 우리 구세주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게 이 책의 기록 목적이라는 건데,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우리 구원을 위한 책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나날이 날마다 성취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